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이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인내가 많이 필요한데 인내에는 소망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된 시간이죠. 여러분 복된 시간인 것을 마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시간이다. 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적은 수로 큰 군대를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7장이잖아요. 근데 6장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6장부터 7장을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이게 최악의 압제인 이유는 백성들이 집을 떠나가지고 험준한 산지로 몰려 들어가고 거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숨어 있었다. 이런 형국이 되었다. 또 미디안은 항상 파종할 때가 되면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짐승들 소든지 양이든지 뭐든지 다 잡아가지고 다 끌고 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궁핍했다. 크게 궁핍했다. 아사 직전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왜 그들이 지금 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다. 깨닫는 것이 먼저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 깨닫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였다. 회개하며 부르짖었는데 왜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말씀을 먼저 전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진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부르짖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이 힘드니까 부르짖는 것이지 참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참된 회개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회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탄식을 하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 관계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후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내용은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후회는 해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후회하고만 만다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은 곧바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또 과거로 돌아가고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왜 또 과거로 돌아갈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건 후회를 하기 때문이죠.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거죠.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걸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은 필수적인 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갖다가 생각할 때 어둡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를 밝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밝게 생각해야 된다. 회개를 할 때 소망이 넘쳐야 된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그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을 다루신다 이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참된 회개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이 메시지에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 공동체에 큰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죄에 대한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끊으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일지라도 그걸 전부 뿌리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짓고 마음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나 같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그게 회개다. 그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금이 딱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걸 오늘 이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그 느껴야 합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나? 이게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짓밟혀졌는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곧 사랑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경제 회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회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한 자루에 칼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힘센 장수들이 나와야 될 문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돌이키니까. 돌이킬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딱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런 거죠.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지금 이 곤경을 당하고 있는 거다. 왜 이렇게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 목소리를 전하고 또 전했지만 너희가 거절하고 듣지 않고 듣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의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몇몇 분들이 메시지를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목사님이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나를 그냥 샅샅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생생하게 들리면 그것이 여러분 심령의 부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들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사랑할 때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상대 소리가 잘 들려요. 왜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질문하면 뭐 착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별 이야기 다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사랑하면 대화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때만 사랑이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지가 않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대입하기 때문이죠. 인간관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잘해주면 사랑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뭐 훌륭하게 엄청나게 변화되어 가지고 아주 완벽해져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네가 좀 많이 바로잡아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부탁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하나님을 많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세월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 그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저를 많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좀 풀어줘라. 너의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너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들이실까? 내가 이렇게 문제도 많고 내가 이렇게 또 부족한데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후회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신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조건 없이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이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더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잘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 열어라.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역사할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붙드세요.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정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돕는 분이고 산성이시고 반석이고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피난처시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한다. 세우기를 원한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죠.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많이 놀랐습니다. 큰 용사여,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소심한 성격이에요. 소심한 성격. 예. 자기가 큰 용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드온 속에 이미 용사의 기름 부음을, 그 기름을 이미 부어 놓으셨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 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나를 잘 모릅니다. 당연하겠죠. 예. 작품 누가 설명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미술 작품. 예. 그린 사람이, 제가 이제 우리 친구 이병욱 미술을 또 요새 그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 가볼 수 없어가지고 예, 가서 구경을 했거든요. 저게 뭔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예, 이게 이렇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뭐냐 하면은,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의도 있고 교만도 있고 뭐 욕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 잠재력을 방해하는 것들을 걷어내는 치유의 작업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 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치유가 되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견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부름받았구나. 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용사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소심해요.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셔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용사예요.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한 것들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려고 하지만 자꾸 포기하고 나는 안 돼 하는 것을 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야 됩니다. 서로를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큰 용사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어찌 이런 상황입니까? 어떻게 상황이 이럴 수 있습니까?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도 않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한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상황이 이 지경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너를 보내는 거다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래요. 우리 헌신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전진합시다. 부흥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역을 잘 감당합시다.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둘러봐요.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부흥,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지금 내 형편에 무슨 사역, 전부 이러고 말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이 기드온에게 한 이야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보내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교회들이지만 무슨 사랑의 교회가, 소망의 무슨 교회가, 무슨
뭔지 모르지만 믿음의 교회가 있다면 믿음의 교회가 무슨 부활의 교회가 무슨 뭐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내 아버지는 가장 그런 집안의 아버지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도 또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뭐죠? 그러니 내가 무슨 용사며 뭘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가난한 구성원이다 이거예요. 뭘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었다.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 그러고 뭐라고 하시느냐.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3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그냥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받았을 때 뭐라고 외쳤느냐.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전 세계가 그냥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교회가 중요해요.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니까 기도원이 또 뭐라고 그러느냐. 표징을 보여달래요. 고기와 무교봉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위 위에서 불을 내가지고 그 제물을 사릅니다. 표징을 보여준 거죠. 그때 기도원이 큰일 났다.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호와 샬롬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 우리는 이제 샬롬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왔지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샬롬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정하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평정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집안 아버지의 그 섬기는 바알 제단을 허물으라 그러거든. 그래서 종 10명과 함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낮에는 못했어요. 밤에 몰래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의 제단을 헐라 하셨을까요? 그거는 딴 게 아니에요. 기도원부터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 뭐 그게 관계의 문제든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든지 무슨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거를 해결해 주실 때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서 깨트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러면은 회복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면서 어떤 큰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상을 철폐한 것을 이제 그 다음 날 동네가 보고는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누가 이런 일을 행했냐 막 날뛰어요. 찾아내라.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딱 막아서고는,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 바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다투겠지. 진짜 바알이 신이라고 하면 바알이 알아서 뭐 그렇게 훼손한 사람 다 처단하고 다 하겠지. 당신들이 나설 것도 없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알아서 다 할 거다. 이러면서 막았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이때 기드온이 싸우려고 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이러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해도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일어설 때,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건 외적 기름 부음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실제로 할 때, 찬양 사역자면 찬양을 할 때, 기도 사역자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뭔가 봉사를 하면 봉사를 할 때,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칠 때, 세례를 인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서 떠는 자를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을 보냅니다.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을 왜 보내야 됩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 전쟁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저 진다. 저 13만 5천 명이다. 안 돼. 이러면 벌써 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싸울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전쟁 상황에서 쉽게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10,000명이 남았는데 너무 많다. 물가에 가서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막 먹는 사람은 9,700명. 앞을 주시하면서 물을 손에 떠서 먹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원래 32,000명 중에서 300명 남았으니까 이거 몇 프로죠? 1% 안 되죠. 뭐 한 0.99 뭐 정도, 9176 뭐 내 멋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뭘 말하죠? 교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교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 숫자하고 맞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숫자가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절대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구원의 원리를 다 조사해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단이나 혹은 어떤 힘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정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 승리들은 세상의 논리에 허를 찔러요.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깊이 알 때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이제는 확신에 차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아직까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뭔데? 양털을 놓아두면 그 양털만 젖고 주변에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또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땅만 젖게 해주세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까?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가지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는 우리의 간구를 절대 하나님은 뭐 어찌 그래 못 믿냐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우리가 요청을 안 할 뿐이지 도와주셔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확신을 주셔요. 우리는 사실 기도원처럼 반복해서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체질상 자꾸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도원은 계속 확신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확신을 시켜주느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확신을 주셔요. 또 믿음의 사람과 같이 교제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 확신을 주셔요. 같이 기도할 때 확신을 주셔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고립되면 안 됩니다. 드디어 기도원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자, 보세요.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기도원의 잠재력이 폭발했습니다. 뼛속 깊이 기도원은 용사였어요. 잠재력이 폭발했어요. 언제 기도원이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어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300용사는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뭐 횃불을 들라, 뭐 항아리를 깨트려라, 뭐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큰 소리 쳐라니까 큰 소리 치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희 데려다 놓고 하면 잘할 거예요. 목소리 크니까. 기도원을 위하라 잘하잖아요. 그런 거 앞에 나와서 딱 하나님을 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300명이 특별히 한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승리하고 적의 방백들은 처형을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3만 5천 어마어마한 군대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것만큼은 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강해 보이고 뭐 세상에 해결할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보이는 것만치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3만 5천 명이 한 사람처럼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됐죠.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의 마인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이 나라 전체도 그냥 하나로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하다. 난 나라의 문제도 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아마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 목사님 미쳤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를 기도원의 300용사가 구해내는 통로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첫째로 본질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지금 본질을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우리가 야유회를 가겠어요. 무슨 하겠어요? 바이러스 상황에 본질을 회복하는 때고, 두 번째로는 부흥을 향하여 마음을 딱 열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마음을 딱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딱 하나로 해가지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심한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었듯이,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폭발했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꾸 옆 쳐다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오늘 받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의 마인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에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원 300용사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동의하며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동의하며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동의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여러 차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마음이 둔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로 자꾸 들었고
다른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자꾸 들었고 나를 향한 메시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에 대하여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셔서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큰 교회나 큰 조직이나 큰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오늘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메시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려는 모든 그 계획과 비전과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